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 잠깐 몇 년 동안 방황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를 몇 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제가 교회 나가는 게 늘 바람이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게 늘 소원이셨죠. 몇 년 동안 그렇게 속삭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바람이 내가 교회 나가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래 한 번쯤은 좀 내가 나가줘야지, 이런 좀 넉넉한 기특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줬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물론 교회 나갔지만 일절 누구하고도 교제가 없었고, 목사님의 축도가 마치기도 전에 저는 손살같이 뒤로 빠져나가서 집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듣다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제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뒤에 19살짜리가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때우려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제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물밀듯이 제 마음에 밀려왔고, 어느새 저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은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실 때, 저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실 때 일정 기간 유효한 영적 면역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면역력과 비슷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약 100일 동안은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은 그 면역력 때문에 잘 아프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를 복음으로 낳으시며 영적 면역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면역력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생명이 귀하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비대칭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사랑은 서로 상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비대칭적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죄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새로운 눈으로 이제 사람을 보니까 모두가 다 귀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그냥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19살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요, 평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교육관 청소를 하고, 인기척에 들리니까 또 청소하는 모습은 들키기 싫어서 숨어서 그 사람이 나가기까지 기다려 있다가 또 나가서 청소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완전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눈이 뜨인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가 어디
저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달라진 것이죠. 다만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것을 상기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 폐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순종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일관된 사상은 행위 심판 원칙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이거 말장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어디서 꼬이냐면 믿음과 행위를 대립관계에 두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4장까지 했던 내용 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만 행위와 믿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행위, 순종, 무엇을 지키는 것 다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작용이고 행위는 믿음의 자태이며 행위는 믿음의 가시화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그 면모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는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참된 행위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4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얻은 칭의를 말하는 거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칭의는 그야말로 공짜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행위가 일절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값없이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하반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안에 들어와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뿌듯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 마지막 구원의 날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고난이 반복적으로 겹쳐오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과정을 3절,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아멘. 본문 3절, 4절은 고난에서 소망에 이르는 연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인내력에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로 잘 이겨낸 사람을 보면 아우라가 틀립니다. 아우라는 피부 관리를 잘하고 명품 옷을 걸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우라는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련된 인격입니다. 이 단련된 인격은 치우침이 없죠. 흔들림 없이 소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아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멋진 모양의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면 멋진 근육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식스팩에 대한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의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격의 근육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30kg의 바벨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40kg의 바벨을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선순환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 한 가난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련된 인격이 그냥 목사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가난하지만 단정하고 품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고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가 마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이 35세 남편을 여의시고 홀로 5남매를 키우면서 몸소 삶으로 자녀들에게 인내와 자족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권사님의 가장 본받을 점은 소망에 대한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가난하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고
자식들 다 잘 돼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지만 가난을 인내하며 단련된 권사님의 인격은 다름 아닌 자족하는 능력이셨습니다. 자족하는 능력은 한눈 팔지 않겠죠. 어떠한 형편에도 소망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도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헛된 소망을 품지 않도록 자족하는 단련된 인격으로 키우셨고, 그래서 자녀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잘 섬겼습니다. 소망이 분명하고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권사님은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품격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권사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자존감이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인내력을 낳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고난이 단련된 인격을 낳기보다는 오히려 인격을 피폐시키고 결국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의 악순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것들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탐닉하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거기에 안주하고 맙니다. 재력으로 고난을 상쇄시키기는 했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한 불행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선순환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의 소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소망의 근거, 소망의 확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고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의 길을 줄곧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다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을 관철하고 고집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귀한 가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희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대칭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포악한 죄, 십자가에서 바로 그 비대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상응할 수 없는 비대칭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마당에 그를 통해 장차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어디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비대칭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 말입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남자가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인이 말을 합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입을 뗍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는 참전용사였고 내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단다. 가만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지.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눈구덩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지.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나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단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게야.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지. 그 모습에 감동한 나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너를 데리고 가 내 아들로 키웠단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라 청년이 되어서 언 땅에 묻힌 어머니의 산소를 이렇게 함께 찾아왔단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는 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비대칭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처럼 확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이 진리는 단순히 기계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는 신분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자두나무가 자두나무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이 척박합니다. 기후가 영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란 고난의 현실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 도달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을 던져서 이루어가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철두철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함께 하심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소망의 근거를 두고 고난의 현실에도 인내하며 거룩한 인격으로 담금질되어 마침내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